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는 공적인 생애 또는 공적으로 활동한 기간,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기쁜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죄를 씻어낸다라는 그런 징표가 세례인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공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표하는 길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또한 구원의 상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하신 일은 놀랍게도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서 먼저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사역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사업가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거두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잘 진행시킵니다. 사업도 번듯하게 일으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사람을 키우지 않아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었던 사람이 회사의 기밀을 빼내서 다른 경쟁업체를 세우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뼈아픈 교훈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사람보다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셨지만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게서 영적 교훈을 얻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대부분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키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키우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던 과업, 사업, 학문, 연구 등이 사후에도 후계자들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그 일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은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리고 훈련시키는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런 제자들은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우매한 행동과 실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소수 정예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양과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일을 크게 벌려야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람, 소수의 사람이 오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아파트 평수도 그래서 커야 하고 월급도 다른 사람보다 많아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거쳐야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작은 공동체를 만드셨듯이 교회 안에 소그룹이 갖는 긴밀한 관계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극장이나 공연장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는 과정을 밟고 나서 가르치는 일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한 영혼이라도 더 만지고 돌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먼저 선택받은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매우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의 경우를 보면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만이 선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안드레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구태여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척박한 환경인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전부이자 핵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에서 따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회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았다, 호기심에 따라가 보았다,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쫓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이고 또한 사랑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등지고 새롭게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떠나간 제자들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향한 인기가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 대신에 예수님을 쫓을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제자는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담임 목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저의 성경 공부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목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세포트 라이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모두 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본받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느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태양을 가리키는 손이 있을 때 저기 서서 태양을 보라 라고 하는데 태양을 보아야지 가리키는 손을 추앙해서는 되겠습니까? 손 예쁘네요. 손에 반지도 있네요. 손에 멋진 시계도 있네요. 손이 참 크고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가리키는 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손이 무엇을 가리키냐? 태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나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와 출석하는 교회를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떠나 예수님께로 간 것을 보면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원할까? 진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안전을 구할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유자금, 물질적인 안전을 구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부합한 지위나 명성이나 권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거처였습니다. 대개 거하는 곳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재미있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에서 10시는 오후 4시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분명히 편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참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일정한 거처가 없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시는 곳을 보고 난 후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교파나 건물, 교인, 헌금,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사랑, 비전, 헌신, 희망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속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축복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비교하고 다투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며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와보라, 교회에 와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르신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쫓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안드레다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안드레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참된 교회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 누나, 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감격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는 그 사람, 내가 아는 그 집이 예수님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것을 꿈꾸어 봅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설 명절 때 또한 추석 명절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이며 동기이며 목적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적 또한 삶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그 어떤 정치 권력이나 경제 논리에 오염됨 없이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참된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안드레가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나중에 형제인 이 베드로가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릇이 크지 않다고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릇이 작다면 외부에서 큰 그릇을 데려오면 됩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데려온 형제 베드로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온 나를 제치고 내가 데려온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다니, 이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이의 최대 문제는 시기와 질투, 경쟁심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피를 나눈 형제끼리 서로 경쟁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형이 동생을 밀어주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드레는 겸손하고 충성스러우며 또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지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드레는 나중에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역할도 했습니다. 안드레는 참 다른 사람을 또 예수님께 데려오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안드레에게 이끌려 예수님께로 온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벌써 그 아버지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아십니다. 이제는 장차 너를 개발할 것이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의 뜻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듣는다.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은 평범하고 성격도 급하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현주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야곱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룩한 무리 중에 한 명,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것이 저는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성도 중에 한 명이 된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내가 성도가 되다니, 거룩한 무리에 끼다니, 너무나 축복된 그런 호칭입니다. 내가 성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게바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 다 같은 뜻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몬,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세상에서 반석으로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될 만한 신앙 고백을 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믿음의 거인으로 변화될 것을 또한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된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도 모나고 쓸만한 그릇도 못 된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거밖에 안 해주셨나? 나의 외모는 왜 이렇고, 내 체질은 왜 이런가? 내 목소리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성격인가? 그래서 이제 환경을 탓하고 또한
부모를 원망할 수는 있지만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창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발하신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족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의 제자가 되어 상상하지 못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민족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고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나의 정체성,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깨달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신의 삶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난 안 돼. 난 틀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에 이르고 방탕에 이릅니다. 자신의 삶을 그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이 반석이 되어서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85세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며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은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면 그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이와 건강, 경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미래를 보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에서 진리의 조석, 진리의 반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정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그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